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을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270장 찬송가 270장. 병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구원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듯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아멘. 268장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중한 피로다. 눈보라 너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323) 페이지 또한 324페이지. 찾으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에게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에 대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개척 멤버, 개척자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개척은 사실상 힘듭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꼭 뭐 교회만 개척 아니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개척, 또 상회를 하거나 어떤 대리점을 내거나 무엇을 할 때도 처음으로 하는 개척. 개척은 남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어려움이 먼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개척을 해 나가다가 보면 시행착오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한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다음 또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개척의 첫 멤버였는데 그는 바로 에바브라는 귀엽다, 예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뜻입니다. 그는 성경 말씀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배웠나니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라에게 열심히 배웠어요. 배웠단 말은 뭡니까? 누군가가 가르쳤다는 거죠.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참 귀엽고 마음이 착하고 더 나아가서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성도들이 하나하나 배워요. 배운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거나 스스로 그것을 하지 못하지만 엄마를 본보고 다 따라합니다. 그것이 신앙에 성장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이 에바브로는 이 남을 가르치고 교회를 대표해서 할 만큼 그는 가르친 은사가 있었는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는 신실한 일꾼이기 때문이다. 신실한 일꾼. 7절 그 부분을 보니까 그랬어요. 누구의 신실한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8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우리에게 알린 전달자다. 전달자. 전달하는 사람은 사실대로 잘 전해야 돼요. 전달하는 사람이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면 중간에서 자기가 모든 사업들이나 책으로 무엇을 하다가 중간에 이 사람이 전달 옳게 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다른 사람에게는 싸움거리가 되기도 하고 화해가 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달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전달자입니다. 무엇의 전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전달자예요. 복음.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숱하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해도 그 말을 다 듣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에게는 나중에는 톱으로 몸을 잘라내는 어마어마한 그런 시련,
이 예레미야는 물 없는 구덩이 진흙 속에 빠뜨려서 정말 먹지도 못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했던 전달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전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바르게 선포해주는 이 전달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내용들을 바울에게 알려주었다. 누구 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들음으로써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참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전달자가 확실하게 잘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전수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수자로, 말씀의 전달자로 세웠는데 이 전달을 많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아의 8가족만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어도 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도 그 지역의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위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우리에게 큰 유황불이 내리고 심판 온다. 그러니까 사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멀쩡한 하늘에 무슨 갑자기 유황불이 온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결국은 뭐예요? 사위 2사람은 그 소돔 고모라 성에 그냥 화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올바르게 했던 앞에 선지자들, 우리의 성인자들 참 많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잘 전달했어요. 정말로 멋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진짜 1.1 획도 틀리지 않아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했어요. 오늘 에바브라 이 사람도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안부들, 성령의 은혜 속에 사는 것들, 기도하며 말씀 나누고 사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바울에게 일일이 다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진실하고 고백이 정직하고 확실하게 잘 전달했다. 여러분, 그래서 전달자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고 가르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배우느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 참 중요합니다. 어떤 교과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잘 풀고 정확하게 풀어서 전달해 주는 이런 교육자들을 만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내용은 3절에 있습니다. 3절. 오늘 말씀을 전할 내용은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오늘 감사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136편 6절 말씀 보니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땅을 물 위에 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인 것을 우리가 감사한다. 큰 빛을 지은 것도 감사하고 낮에는 해를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달과 별들도 밤에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자.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다. 바울도 오늘 무엇을 감사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 내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내 자신이 아니고 내 마음의 주인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다. 그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따로따로 있는 분이 아니고 성령에 감동받아서 성령에 내 마음에 계시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은혜가 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뭐가 생겨지느냐? 감사함이 생겨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감사한다면 시편 136편 10절 말씀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자. 애굽의 장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 아닙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돌려주지 않고 무엇으로 뱉기를 듭니까?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써 뱉기를 드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한번 안 돼,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먼저 오면 먼저 순종하는 게 최고예요. 막 때를 기다리고 내 힘을 써보고 다른 방법 써보고 돈 써보고 권력자 찾아가보고 다 해도 결국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게 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무엇을 찾아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36편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해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홍해 앞에 가로막아 놓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제일 부닥친 것이 뭡니까? 홍해와 같은 코로나19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경제에도 코로나19,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도 코로나19, 예배에 방해한 것도 코로나19, 우리 주변에 홍해와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더라도 우리가 많다고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모세에게 똑바로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 백성들은 너희의 뒤를 다시는 추격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홍해를 갈라주고 너희들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죽어도 홍해에서 죽고 어디에 가서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살릴 길을 주신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시편 130, 16, 13절에도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간만에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참 많아요. 이런 감사한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감사할 일이 자꾸 많이 생겨집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의 죽음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죽음을 앞두고라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도 10사람 이상씩 모이지 말라, 예배도 이 문을 폐쇄해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우리 주변에서 덩달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정부의 시책을 부정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가 죽고 예배가 없어지고 교회 문을 닫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이것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한 이것을 얽기미를 삼아서 오늘날 교회를 압제하고 교회를 협박하고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얼마나 사탄의 장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뻔히 알고 그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로 순교를 각오하고 그가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예배드리는 이 마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드린 것을 등한해하고 개인 신앙적으로 등한해하고 예배에 동참하는 것을 멀리하면 어느 날 우리에게도 이것을 별의미로 삼아서 뭐 옛날에 내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뭐 괜찮던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면 이런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 자세를 여러분에게는 결코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자.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생각을 주셔서 생각대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셨던 축복이 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생명의 위협이 오나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민국 속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것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든지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든지 여러분의 예배의 삶에는 결코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5권의 책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과 구원과 거룩하게 살게 하고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 주셨던 훈련도 주고 하나님의 훈련에 이렇게 큰 기쁨이 되게 하며 무엇을 주시느냐? 마지막 축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마침내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왜 복을 주시느냐? 그 절차적인 모든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마지막 챔피언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인 줄 알고 어떤 역경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감사와 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빌보 4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염려할 게 왜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딱 바꿔서 이걸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내 생각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을 먹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주셨던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감사와 존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냐? 감사와 사랑과 능력과 존귀와 지혜와 영광이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라 나 힘을 다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갇혀서 멸하세. 저 앞에 모든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괴로 큰 죄에 빠지니 찔린 엎드리를 피고 손을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나무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여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도,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임재되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결코 흐트러진 삶,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는 주님, 성령 안에 가고 진리 안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훈련받아 주 안에 기쁨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보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감동된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되어지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 도우시고 수술 앞두고 있는 자들 마음에 담대함을 가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모든 일을 앞두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결코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폭염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쳐도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열매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인의 손을 기다리는 향기로운 재물, 향기로운 열매가 되어 오늘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보살펴 주셨던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돌아가는 발걸음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대학부, 중고등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전국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중고등부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